지난주에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는 사람의 중심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청소년 시절에 마을에 청소년 클럽이 있었고 올레회를 하고 마을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몇 분의 선생님들이 올레회에 귀빈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올레를 인도하는 회장이 고민이 많았나 봅니다. 평소에는 올레회를 부담 없이 인도를 했는데 회의가 시작돼야 되는 그 시간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고 학생들도 한 30여 명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데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나의 직분은 부회장이었는데요. 다른 마을에서는 올레회를 부회장이 인도한다고 하더라. 오늘 내가 사회를 봐라. 회장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내가 사회를 봐라. 나는 앞에 나아갔고요. 실수투성으로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순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고 엄청난 부끄러움, 수치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수치심, 두려움이 있었는데 나 다음에 사회에 떠본다. 용기와 도전으로 바꾸니까 그 경험은 나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데요. 새로운 삶에는 중심 이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다시 본다가 시력 회복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비전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흥미로운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두 마리의 강아지가 누워있고 그 앞에서 한 여성이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앞에서 브로콜리, 애플, 바나나, 당근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강아지는 그냥 평범하게 누워 있는데요. 치킨 이 소리가 들리니까 두 마리 강아지가 번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눈빛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았습니다. 강아지가 치킨 소리에 반응하네. 강아지는 애플, 바나나, 당근, 브로콜리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데 마음 중심에 치킨이 있으니까 그 단어에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반응하는가를 보면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양한 어떤 중심이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의 중심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삶을 보면 문제 중심으로 움직이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원하는 것 중심으로 움직이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원하는 것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은 대부분이 문제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문제에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하려고 하면 문제 중심의 삶을 원하는 것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 전환이 무엇인가? 대체의학 변화코치를 가르치는 정동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변하기를 원하면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라. 즉
해석의 능력이 변화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문제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해석의 능력이 문제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문제에서 꿈과 비전을 위한 자원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문제에서 갈등하는데 문제가 주는 긍정 신호가 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 반대쪽에 있는 비전을 발견해야 사람이 여기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경험하는 문제에 비전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긍정 신호를 발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성장을 위한 자원을 발견하기를 응원합니다. 헬런 켈러는 한쪽 문이 닫힌 문이 있으면 그 반대에 열린 문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닫힌 문만 바라보고 열린 문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닫힌 문에 갇힌 인생이 열린 문을 볼 수 있는 이게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우리는 맹인이 눈을 뜬다고 생각하는데 본문은 다른 분위기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본다는 것은 시력 회복이 아니라 마음의 어떤 깨달음과 연결되고 비전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만나면 그동안 봐왔던 그 사건이 다시 해석되는 은혜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6월 1일 아프리카 보츠니아에서 1098캐럿 다이아몬드 온석이 발견되었는데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온석이고 경매 가격이 100억이 넘습니다. 크기는 야구공보다 작은데 어떻게 1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재료는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온소 기호가 CO2인데요. 이산화탄소이고 이 이산화탄소가 보통 숫덩이를 말합니다. 이 숫덩이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숫덩이는 어느 날 피하고 싶은 사건을 만납니다. 높은 온도, 압력을 만납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원하지 않는 사건을 계속 만날 수 있고 그 사건이 아픔과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이면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가 고난이지만 공부 이면에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참 고달팠습니다. 이 훈련 이면에는 성장과 나라를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경험하는 사건에서 다시 보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게 복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그 사건에서 우리의 눈이 다시 열리고 우리의 삶이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는 낙심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을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은혜로 가는 과정에 낙심이 있었고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은혜는 무엇일까? 저는 목사로 살면서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잘할 줄 알았는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주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 초창기 때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교회 개척을 할 때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낙심과 은혜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낙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낙담으로 가게 되고, 낙담을 하게 되면 사역은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부흥했는가? 저는 수는 많진 않지만 예전보다 부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건강해졌다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약점을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협력해주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목사에 대한 동역은 아니지만 연약한 목사에 대한 이해를 해주고 함께 동행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성장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성장 과정에 극복해야 하는 것은 실은 마음의 어려움입니다.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고, 낙담이 오래되면 삶은 주저앉게 됩니다. 이 과정에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흔들려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주님 주시는 새 마음을 깨달아 갑니다.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을 알아가면 눌린 마음이 새 힘을 얻습니다. 즉 눌린 마음은 상황에서 극복된다라기보다는 깨달음에서 극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두막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제가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어느 날 한 미치광이가 딸을 납치하고 살해합니다. 주인공 맥은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삶이 상처 중심이 됩니다. 그런 그가 오두막에서 하나님에게 질문하는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어느 곳에나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내 딸이 죽게 했나요? 내가 필요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맥은 딸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맥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고통만 볼 때는 날 볼 수 없어. 저는 이 대사가 가슴 속에 후벼 팔 정도로 강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황이 기분과 감정이 중심일 때 지각력이 닫혀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성령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삶의 중심에 성령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모든 삶에 다 성령의 함께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령으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구원자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출발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강림하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 나라 비전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나온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외로 놓치면서 살아가는 삶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항상 하나님 나라에 동행을 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바울도 성령이 충만했고요.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메시지를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성령 이전과 성령 이후로 새로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 전과 예수님 이후로 시대를 구분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성령 이전과 성령 이후로 구별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수준이 달라집니다. 임진왜란에 일본이 쳐들어올 때 두 군대로 나누어졌는데 그 군대 중 하나가 장군이 가등청정입니다. 조정은 사명대사를 가등청정에게 사신으로 보내면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가등청정은 사명대사가 오는 그 길 양쪽에 군사들을 배치시키고 모두 창과 칼을 들게 합니다. 군사들이 사명대사가 올 때 무섭게 노려보는데 사명대사는 당당하게 가등청정 장군에게 다가갑니다. 이때 가등청정이 무서운 표정을 짓고 사명대사에게 묻습니다. 조선의 보물이 무엇이요? 사명대사가 그에게 했던 말인데요. 우리나라에 보배가 한 가지 있기는 하고만 그것은 일본에 있지 우리 조선에는 있지 않습니다. 가등청정이 매우 궁금하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조선의 보배가 뭐기에 그것이 조선에 있지 않고 일본에 있단 말인가? 이때 사명대사가 말합니다. 가등장군, 우리나라 보물은 당신의 머리이요. 당신의 머리에 천냥금을 걸었으니 어찌 조선 사람에게 당신의 머리가 보배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어? 여기에서 가등청정은 사명대사의 기백을 보고요. 이 이야기가 일본 본국으로도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히데요시가 사명대사를 설보화상이라고 말합니다. 설보화상은 보배를 말한 스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전쟁 상황에서 사명대사에게 물었던 말, 조선의 보물이 무엇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영적 전쟁입니다. 저는 목사로 그리스도인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해 보았고요.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 주가 나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너의 보물은 성령이야. 성령을 소멸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해. 성령 충만을 항상 유지하도록 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마다 이룬 업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큰 열매를 거두었고 때로는 자신을 보면서 초라한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열매를 봅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출발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열매를 거둘 때 다양한 출발이 있는데 예수님의 출발을 보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때 출발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실 때 출발했던 마음이 사랑하사입니다. 영생을 이루는 과정의 출발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이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역을 출발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지? 사랑의 감정이 어떻게 나에게 가능해? 나는 기분과 감정에 따라 굉장히 수시로 변하는데 지속적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은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것을 나의 노력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할 때 맺어지는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내 중심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모든 기준이 내가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성령으로 전환되면 성령님이 일하시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 일이 성령의 일이 되고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 중심으로 전환하면 복음이 확장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주님 은혜의 해가 시작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물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열매의 답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마음으로 듣고 성령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성령을 통해서
답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 성령님이 맺게 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삶이 낙심으로 연결된다고 하면,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을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로부터 출발하는 삶이 성령으로 다시 출발하고 이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그 출발의 중심에 나는 무엇이 있지? 출발할 때 내가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출발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스피릿이라고요. 저는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생각을 해보면, 출발할 때 성령 스피릿이 나를 주도하지 못했다고 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스피릿이 나에게 훨씬 강하고 충만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풍성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길 원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의 중심에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이 마음의 회복이 무엇을 말하는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다시 출발하는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에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을 통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인생, 성령으로 출발하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